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비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후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결국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장면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구원의 큰 뜻 가운데 이미 결정된 것이고 예수님은 그 길을 반드시 걸으실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탄 마귀의 하수인이 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야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인데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최측근 제자인데 사탄의 도구가 되었고 심지어 사탄에게 밀려서 벼랑 끝으로 떨어지기까지 했으니 크나큰 충격이고 두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제자니 대제사장이니 장로니 하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두 그룹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면서 혹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달았을 때에는 사탄의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면목 없고 재성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끌려가시는 것을 보니까 유다가 크게 찔림을 받았습니다. 나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으셨구나.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배신의 대가로 받은 돈을 도저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4절 말씀.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의 고백 자체는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절절하게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했어야 하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에게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어쩌라고 하는 말이죠? 네가 결정한 거잖아. 왜 우리한테 와서 지금 와서 얘기하냐? 죄의 결과는 네가 당해라. 차갑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처음에는 죄를 짓게끔 살살 부드럽게 꼬드기다가 죄를 짓고 난 후에는 그 죄책감을 이용하여 다시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같은 자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네가 한 일이니까 그 결과도 네가 당해라. 그러니 가룟 유다가 절망감을 느끼고 결국 목매어 죽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사탄의 속삭임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7번을 70번씩이라도 아니 그 이상으로 끝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계속 넘어진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뉘우쳐 도우심을 구하면 몇 번이라도 새로 고침하며 리셋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는 너를 싫어하실 거야. 너한테 진절머리를 내실 거야. 거짓말을 하면서 죽음으로 영혼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기까지 했지만 통곡하여 뉘우쳐 용서를 받고 사도가 되었는데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살면서 죄를 깨닫고 그 죄책감에 몸부림을 칠 때 아무리 면목 없고 죄송하다 하더라도 무조건 하나님과의 대화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죄책감에 눌려 하나님을 피하면 사탄이 끼어들어 속이는 말을 합니다. 감히 사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용서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죄와 사탄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지식보다 또 말씀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따라 나부터 비춰보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시시비비를 잘 가린다고 해도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고 심판받을 판단이 될 뿐입니다.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대가로 받은 은 30을 성소에 던져 넣었습니다. 원래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요. 유다가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에 이성을 잃고 성소에 뛰어들어가서 돈을 던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판단하고 해결하는지 감탄이 나옵니다. 바로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제가 읽을 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같은 구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인의 대가로 받은 이 돈을 성전에 헌금으로 바치는 것은 옳지 않소. 이러한 판단을 내린 까닭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23장 18절에 보시면 이러한 율법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아무리 액수가 많다고 해도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은 헌금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벌게 된 불의한 과정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율법 규정에 따라 가룟 유다의 돈도 성전 금고에 둘 수 없다 하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핏값이라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받은 부정한 돈이고 자살하고 남긴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둠이 옳지 않다 시시비비를 가렸습니다. 성전 금고에 두지 않고 대신 토기장이의 밭을 사기로 했습니다. 장사 지내줄 자 없는 나그네가 죽었을 때 그를 묻을 묘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들은 말씀과 율법을 참 잘합니다. 말씀에 따라 이 돈을 성전 금고에 넣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도 잘하고 율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이 돈을 유용하게 쓰는 방법도 아주 잘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칼날 같은 판단에서 비껴나 있는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판단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두고 간 돈은 부정한 돈이라 성전 금고에 둘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부정한 돈의 원출처가 어디일까요? 바로 대제사장들 본인입니다. 가룟 유다가 두고 간 돈이 핏값이고 부정한 돈이라면
애초에 그 돈으로 유다를 유혹하고 건네준 자기들은 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돈은 부정한 돈이라고, 부정한 방법으로 번 더러운 돈이라고 판단하면서 그 돈을 준 자기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더 가증스러운 것은 이러한 말을 하면서 어떠한 양심에 찔림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들은 의롭고 옳은 편입니다. 그러니 이들이야말로 구제불능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잘 알아도 그 말씀으로 누가 잘했고 잘못했다, 시시비비를 기가 막히게 잘 가린다 해도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 1차적으로 나 들으라고 주신 말씀임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판단만 하고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니 소망이 없고 그 자체로 가증스러운 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십니까? 잘 알고 많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문제를 잘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참으로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판단하고 해결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누구가 들어야 하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엄중히 받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장과 성숙,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깨우치기를 기도합니다. 찔림이 있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화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반면교사들처럼 마귀의 도구가 어느 한순간이라도 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만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 새로워지기를 원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늘 받고 자신을 살피고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소망이 있는 사람들,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